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서양 영성의 탐방, 서양 그리스도 영성,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서양 명상가들, 영성가들, 그들에 대한 탐방, 그런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명상에 관해서 불교나 힌두교나 동양의 것은 많이 소개돼도 서양의 것이 제대로 이렇게 소개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시리즈를 해서 서양에서 중요한 영성가들, 이들에 대해서 좀 소개하고 그들의 사상이 어떤지, 그 다음 그들의 가르침이 어떤지 보고 좀 비교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영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물론 이제 플라톤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이 관상의 첫 출발점이라 할 수 있어요. 플라톤 철학 자체가. 네,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명상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제시한 것은 명상의 길이고, 플라톤처럼 실제로 명상하지 않고는 사실 제대로 철학한다고 볼 수 없어요. 머리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하라 하면 필론을 이야기했습니다. 필론 혹은 필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우선 중기 플라톤 철학의 대표 철학자입니다. 동시에 유대인이면서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 주석학을 하게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그리스 철학과 성경의 세계를 이렇게 맞붙여 놨어요. 접목시켜 놨어요. 소통되도록, 언어가 서로 호환되도록 이렇게 언어를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어 체계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한편으로 좋은 점이 있고 한편에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러나 여하튼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뤄야 돼요. 이 이후에 필론의 철학 사상, 그 다음에 그 언어 체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후에 그대로 전수되면서 초대 교부 철학, 교부 신학자들이 오리게네스, 니사이, 그리고리오 이런 사람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이 사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끔 그렇게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크리스찬의 발전한 면도 있고 크리스찬을 퇴보시킨 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제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우선 이 사람 소개하면은 이 사람은 기원전 한 15년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태어났는데 공교롭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이 사람은 15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15살 많아요. 재밌어요. 사도 바울로는 언제 예수님보다 5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필론과 바울로는 20살 차이에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동시대 사람인데 바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고 필로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둘 다 유대인이고 둘 다 유대인이면서 디아스포라, 즉 필로는 알렉산드리아 살았고 그 다음에 바울로는 다르소에 살았죠. 그림 보면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기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게 지중해고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 시나이 반도고 이스라엘,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가 터키, 여기가 그리스. 그래서 다르소는 요쯤 있어요. 쭉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 보면 요르단 있고 뭐 여기 시리아 있고 뭐 요즘 있죠. 이렇게 건너가 보면 이렇게 꺾어지는 요즘에 다르소는 바울의 고향이 있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쪽에 있어요. 이집트에 이게 삼각 이게 주가 있잖아요. 이게 이집트 그 나일강에 비옥한 이 터 위에 요쯤에 알렉산드리아 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므로 여기에서 학문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 큰 도서관이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가 이 중기 철학, 플라톤의 중기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출신이고요. 둘 다 보면은 디아스포라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필로는 부유했어요. 집안이 아주 부유했어요. 그리고 그리스와 헬라란다. 히브리어에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양 언어를 마음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플라톤 철학을 보면서 거기에 빗대서 성경을 비교하면서 그 다음 견주어서 여기에서 이것은 여기서 이것과 통하고 이것과 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언어 체계를 양쪽이 다 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분은 앞 15세, 한 분은 15살 적고 많고 적고 한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반대로 이 체험을 표현할 언어는 아직 없어요. 반대 필로는 성경을 그리스 철학으로 표현할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체험은 없어요. 예수는 몰랐어요. 만난 적도 없고. 자,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부터 시작합니다. 부활을 모르면은 이해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부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구약과 신약은 절대적으로 단절이 돼요. 경험 자체가 다르고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 체험으로 인해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하나님의 사업 이런 것들이 이 체험을 바탕으로 이 체험을 표현하는 언어가 나와야 되고 개념이 개발이 되고 해가지고 자신의 체험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당시에는 그걸 표현하는 언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필요로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마침 필론이 만들어 놓은 언어 체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자기들에게 유용하고 안성맞춤이었다 해가지고 필론의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필론의 언어는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되죠? 필론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필론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에 대한 부활 체험 핵심적인 게 빠져버리게 돼요. 그 신약은 신약인데 구약으로 돌아가는 신약이 될 확률이 가능성이 많았고, 실제로 이런 것이 이제 지대한 잘못된 영향인데, 여하튼간에 필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에게 환영을 받았냐 하면은 1600년대까지, 그러니까 1600년대 같으면 몇 세기예요? 15세기인가? 이때까지도 그리스도 학자들은 필론에게는 호의적으로 말하고 필론을 존경하고 필론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많이 지대하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크리스찬에게는 유명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필론을 아무도 몰라요. 차마 일어나게도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아닌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유명한데
반면에 구약의 대표적인 주석가인데도 유대인들은 몰라요.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필로몬의 책이, 서해진 책이 고대부터 중세부터까지 해가지고 계속 읽혔단 말이에요. 가령 수도원 같은데, 그 다음에 대학교 같은데, 필로몬의 책이 있고 그걸로 지침해서 수행을 했다. 한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언어를 쓰면은? 그 언어를 쓴 사람의 영향을 받았으니, 과연 그 사람이 신약적인지 구약적인지, 이거는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천의 가톨릭이나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지대한 영향의 그 원천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바로 내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크리스천들이 필로몬의 언어를 받아서 자신의 부활 체험을 표현하는 언어로 쓰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십니다. 즉 달리 하면은 신약을 구약으로 돌려놓는 역할, 역효과가 났다. 물론 그 당시에 크리스천들은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느냐? 보면요. 당시만 해도 언어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굉장히 뭐랄까, 교육도 안 받았고, 문화도 없고, 해가지고 무시를 당했어요. 특히 조금 나가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걸 전파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체험해야 돼, 자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스러웠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오로였다고요. 바오로가 아테네, 이 그리스에, 아테네는 한 요쯤 있습니다. 요쯤.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하는데 아테네에는, 거기 보면, 아레오파고스라는 데 있단 말이에요. 아레오파고스로 이렇게 원형 극장처럼 내가 누구나 와가지고 자기 주제를 이야기하고 사람 청중들은 그걸 듣고 자기 소신을 밝히고 자기 철학을 밝히고 자기 뭐 생각을 밝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열린 장이 있는데 거기에 바오로가 이제 아레오파고스에서 자기가 좀 연설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해요. 그리고 신청한 날 전까지 이제 어떻게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이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냐 하고 고민을 하면서 아테네를 돌아다녔어요. 아테네를 돌아다니다가 어디 보니까 어느 한 비석에 이름 모를 신에게 바친다 하면서 이렇게 어떤 글귀가 써 있는데 그걸 보고는 옳지, 이름 모를 신부터 출발하자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도 그분의 자녀다 하고 말하였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인간의 예술과 상상으로 빚어 만든 금상이나 은상이나 석상을 신과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그리스인들은 우상 숭배라는 일은 금이나 은이나 돌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거였거든. 왜냐하면 조각가들이나 이런 예술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안 맞죠, 지금. 하느님께서 무지한 시대는 그냥 보아 넘겨주셨지만 이제 어디든지 모두 회개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들에게 조각하고 뭐 상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은
그들에겐 자연스러운이고 그게 예술인데 그걸 반대한다? 참 이상하다. 그런데 누구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러자 사람들이 반응을 보냅니다. 죽은 이들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보시오.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요? 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무슨 종교에 심취된 어떤 그런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그랬어요. 물론 그 중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해서 이제 크리스천이 된 사람도 있다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바울은 자신의 부활한 예수에 대한 체험을 정말 그리스 언어로, 그리스 철학적인 언어로 고상하게 이렇게 설명할 어떤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 이후에 아폴로란 청년이 있어요. 아폴로란 청년이 어디 출신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 다음에 필론이 세운 학당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플라톤 철학을 공부했고 물론 성경에 또 정통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에페소에 갔는데요. 에페소에 가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먹혀든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랬냐? 이 사람은 그리스 언어를 알고 그리스 철학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기 때문에 사람들 귀에 속속 박힌 거예요. 바울처럼 정말 그리스 사람들 앞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무식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전도 효과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나중에는 이제 바울의 동료였던 프리스킬라, 아킬라라 두 사람이 아폴로를 데려와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 모른다 하니까 이제 다시 세례를 받겠는가 하고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는 고린도를 보내요. 고린도를 보냈는데 고린도에 가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성경을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신자가 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터지게 됐는데 그게 어디냐? 고린도서에 가고 나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하고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계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울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라도 박혔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바울로, 아폴로나 나는 물을 주고 가꾼 사람에 불과합니다. 종에 불과하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다 하면서 이제 못말을 시킵니다.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아폴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도 바울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그리스 사람들에게 통하는 언어 체계를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차이였어요. 가진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필론의 언어를 배웠어요. 바울로 쪽에서는 그 언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 언어는요,
2000년이 지난 아직도 준비가 잘 안 됐어요. 부활에 대해서 인간이 부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부활이 뭐냐 하고 물어보세요.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자체가 부활의 체험으로부터 탄생했는데 자기가 자기 뿌리를 잘 몰라요. 그거는 설명으로서 되는 게 아니고 체험으로서만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상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그것이 구약과 신약은 엄연히 다릅니다. 신체험부터 달랐어요. 신체험이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지만 신약 예수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은 IM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거든요. IM 후에 나다라는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이 아버지 주님으로 이 이름으로 오셨고 차원이 다 천지 차이예요. 구약은 신약에 대해서 경험을 얻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언어를 가지고. 그런데 필로는 구약의 언어와 플라톤 철학 언어를 소통하도록 해놨지 신약의 언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버벅거리니까 사람들은 또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교육도 받지도 못했고 문화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 크리스찬이다 하고 무시를 당하니까 화가 났죠. 그러던 차에 필론이라는 사람이 그런 성경과 그리스 철학을 연결시키는 언어를 만들어 놓으니까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세기, 4세기, 300년대 초반에 있는 그리스도교 역사가인 에우세비우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 의하면은 에우세비우스 이러면 그리스어가 되고 에우세비오 하면 이제 라틴어가 되죠. 이 사람은 필론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속한 또는 그 공동체에 아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뿐만 아니고 에우세비우스는 필론은 언어에 뛰어나고 사상의 폭이 넓으며 성경을 보는 시각이 하늘을 찌를 만큼 우뚝 솟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필론을 들어서 필론에 매료되어서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주었다. 필론은 이미 없는데 세례를 줬다. 뿐만 아니고 어떤 주석에는 필론을 필론 주교라고 불렀어요. 주교, 비숍.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필론이 자기 위신을 세워줬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리스인들 앞에서 우리도 뭐가 당신들과 같은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당신들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할 수가 있도록 해줬다. 자존심을 세워줬다. 그 사람이 필론이에요. 물론 필론 본인의 의사가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크리스찬들이 필론에게서 돌파구를 발견하고 필론의 언어를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필론의 언어를 바탕으로 플라톤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연구하고 했단 말이에요. 필론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구약에 대한 성경 주석서를 써놨어요. 모세, 오경, 아브라함, 논, 쭉.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은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필론의 언어를 배우죠. 점점 그럴수록 어디서부터 멀어져요? 바오로 전통으로부터 오는 체험, 부활 체험, 이거로부터는 멀어지고 부활을 점점 얘기 안 하게 돼요. 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하고 고상한 당신의 거룩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부활에 대해서 딱 까놓고 이게 부활이다 하고 부활이 우리의 출발이다, 근본이다, 본질이다 하고 이야기하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론이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죠. 예. 사실 바오로가 이방인들의 사도였는데 바오로 전통은 어느샌가 스물스물 없어지고 필론이 사실상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필론의 사상 체계, 패러다임, 페다고지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 속에서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비슷한 신약의 교회 모습을 지니고 도로 제사로 돌아가고요. 미사가 제사화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구약으로부터 출발하고 구약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구약에 대한 인용을 했다고. 모든 구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 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필론이 지대한 영향도 끼쳤습니다. 그 대표적인 뭐냐면은 필론의 소개한 것 중에 로고스라는 거죠. 로고스. 로고스를 최초에 도입한 사람이 필론입니다. 로고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요한복음 1장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느님이다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당시 유행하던 스토아 학파의 신적 이승이라는 뜻인데 이 개념을 필론이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한 처음에 하느님이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할 때 이때 말씀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로고스를 받아들이되 스토아 학파의 그 신적 이성으로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창조주로서 말씀하시는 분,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이제 로고스가 받아들이는데 그 이후에 로고스를 받아들이고 요한복음이 로고스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필론의 로고스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로고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필론의 로고스는 이때 로고스는 하느님과는 차등일치예요. 상하. 로고스는 로고스인데 하느님은 아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가 바로 하느님이다. 같은 분이다. 본질이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유명한가에 대해서까지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론의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해, 필론은 하느님과 인간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그 다음 로고스 개념을 어떤 식으로 썼으며, 왜 썼으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느님, 이 필론은 스스로 계시는 분, 하느님을 스스로 계시는 분, I am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분과 로고스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